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무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또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우리가 살되 홀로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늘 든든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리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였지만 내심 마음은 세상의 이치와 계산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또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세상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힘든 몸이 쉼을 얻는 구원과 소망을 다시 한번 꿈꾸는 확신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옵소서. 이 시대의 소명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점점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예수님 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물질은 풍요하고 유튜브와 많은 정보로 마음이 교만하여 예수님 알기를 무시하고 개인의 가치만 높이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보화를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삼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좋은 교우들과 자녀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존재와 삶과 인생 전체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공동체에 강력히 임하는 그런 삼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각 부서와 소그룹과 전도회와 교육부서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체험을 서로 간증하고 진심으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또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공동체 구성원을 섬기고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꿈과 인생과 믿음 성장 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준비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귀한 대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봉독합니다.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게 기원전 1400년경에 쓰여지기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의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들려지는 말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굳이 구약과 신약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게 될 때에 저거는 그냥 예배 시간 중에 한 순서일 뿐이지 꼭 내가 새겨야 될 그럴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나 일부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 점수 매기려고 앉아있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뭐가 문제인가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사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도 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방패를 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그 가루가 누룩을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래야만 누룩의 영향으로 다 부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격려와 평안과 용서와 소망과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엉뚱한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누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어떠한 유익, 소망이나 기쁨이나 용서의 감격이나 또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얻는 든든함이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연결관계에서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어떤 것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되었으니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어제의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늘 항상 있는 현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바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 하신 말씀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효력과 그 말씀에 있는 약속, 이런 것들이 변개될 수가 없이 동일한 효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으며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겠는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깊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얼핏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또 모세의 마지막 연설을 할 때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어법상으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조건 집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집단으로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지는 바로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율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 닭 쳐다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우리는 정말 좁쌀의 100억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로 비유될 수밖에 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를 단체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주 명백 그림 보듯이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반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보면은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각 사람 개별로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그 각 사람 방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적어도 72개 이상의 그런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 각 사람에게서 언어가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각각 다른 그 사명을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막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좀 더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하나님께 믿음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가족 단위도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안 됩니다. 물론 부부 간에 또는 가족이 좀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온 교회가 뜨거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더 열정으로 나갈 그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거기에 모여 있다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슴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 그날에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 3,000명이라는 것이 무더기가 아니라 물호수로 뿌려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를 했다는 것이 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내는 사람, 떡을 나누어 먹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형제애를 느끼는 사람, 전부 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보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일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그냥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싫은 겁니다.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각 사람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고백과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어떤 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찔림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결국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은 길가봐 같이 딱딱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간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들었던 말씀마저도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가 버리고 말씀은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중간에 두 개의 밭이 또 있고 하는 이런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마음밭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5 교회 트렌드라는 그런 책에 보면 여러 자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9세 이상의 성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나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건 이제 실제 통계 데이터죠. 믿는 사람들이 66%입니다. 3분의 2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2명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나오고 있고, 3명 중에 1명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는데도
세 명 중에 2명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균치로 지금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19세 이상 기독교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든지 뭐라고 설교를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음주와 흡연과 혼전 성관계와 20대의 경우는 7, 80%가 다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데이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도 66% 찬성, 동성애도 20대의 경우에는 50%가 동성애도 가능하다. 이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찌란 그런 자료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60세 이상도 음주, 혼전 성관계, 이혼 또는 혼외 관계 이런 것들도 60% 내지 70%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동성애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20%라는 겁니다. 5명 중에 1명은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증거할 때에 2가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5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교회에 나온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5%,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30%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절에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분의 2,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3명 중에 1명은 꼭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 가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각각 알아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제1목적이 먼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제1목적이 된다 하는 중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 그게 전부 다가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경우는 교회에 나오는 제1목적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에 매주마다 열심히 나옵니다 하는 사람은 22%밖에 안 됩니다. 22%. 놀랬죠. 어떻게 이 자료가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20, 30대를 자료로 대상으로 한 건데 제 1등으로 나온 사람이 제 1등으로 제일 교회에 나오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할 때 제일 많은 퍼센트가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절간에 가서 향 피우거나 천주교에서 향 피우거나 교회에 앉아 있으나 비슷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 경치 좋은 커피숍 가서 뭐 물멍을 때리든지 숨멍을 때리든지 불멍을 때리든지 다 비슷한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많은 퍼센트가 두 번째는 아닙니다만 가족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하는 사람이 한 20%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1목적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 22% 정도가 그렇게 제1목적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다. 설마 아니 정통교단의 교회들이 설교 강단에서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가족을 따라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됐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생각한다. 이런 통계 자료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한국 교회가 대체 그러면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으며 받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명 중에 2명은 그냥 뭐 교회는 내가 알아서 나가는 거고 각각 다른 목적으로, 각각 다른 반응으로, 각각 다른 자기 기준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런 결론밖에 나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00%가 다 제1의 목적이 오직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 천국과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제1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심지어 적절하지가 않죠. 만남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멍 때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언약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게 바로 이 만남의 종교라고 합시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길, 생명의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는 전혀 만날 의사가 없이 각자 알아서 그냥 편하게 생활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되어 나가는데, 이미 법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너무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냥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든지 뭐라고 그냥 내 귀에 들리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내 좋은 대로만 판단하고 나가게 되는 결과가 지금 3분의 1 정도 외에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3분의 1 정도 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많은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얘기를 자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얘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나도 그렇게 짐승 잡아 드리라는 말인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가 다르지 않느냐, 국가 형태가 다르지 않느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때 말씀은 지금 오늘날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별로 관계가 없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이 되고 관계가 되는 말씀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구약이 시간이 멀어서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오늘날과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가장 늦게 기록된 신약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얘기나 3000년 전의 얘기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멀리하고자 하는 핑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3000년 전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이 만든 검은 관절은 찌를 수 있겠네요. 그죠? 관절은 잘라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 외에 여기 기록된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검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단하고 예리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때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 언약을 지금 말할 때 어디의 것을 얘기하냐면은 호렙산에 있던 사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될 그때에 지금 모세가 신명기 5장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은 그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하고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십계명의 얘기가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요 이 소리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빠뜨려서 잘못 번역해 놓으면은 마치 십계명이 처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계명이 되고 40년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 되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천년 후에나 변함없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그 말씀의 언약에 약속된 것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화는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표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림자 같은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다른 누가 희생이 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는 구약이나 시작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버려야 될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드십니까?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운행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거 아니면 온 우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무질서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엉망이 되고 그냥 멸망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만물을 붙드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편 9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실 뿐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모든 원리가 뭐예요?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로다. 공의와 정의로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금 세상에 악이 있고 범죄가 있지만 결국 또 하나님의 인내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붙드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과거에나 지금에나 오늘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여전히 우리가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를 그냥 놔버릴 때 멸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과 말씀이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옛날에는 도포자락이 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양복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달라지고 우리가 인간이 아니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돼. 그때는 도포자락을 입었고 갔었고 지금은 양복을 입고 머리 빗고 짧게 깎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선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하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로 그 원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큰일 날 그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영국의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해변을 여행했다 그러죠. 그런데 다니는데 보니까 수많은 이 갈매기떼가 해변에 쓰러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떼를 치우는 그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갈매기떼가 왜 이렇게 많이 여기서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여름 한철에 몰려와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갈매기한테 빵을 주고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이러는데 갈매기들이 이 관광객들의 손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주워 먹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갈매기들이 입맛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물고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무지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사람들이 주는 거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더 입맛에 맞아서 그게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관광철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썰물같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이걸 주는 사람들이 없고 갈매기들은 물고기 잡아먹는 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갈매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갈매기 귀여워서 이제 양식을 준 것이고, 사람들이 누가 총을 들고 갈매기 떼를 막 쏴 죽이면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착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달콤한 것을 주어서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갈매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갈매기가 그 빵 부스러기 쪼 먹어가지고는 죽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갈매기는 갈매기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진정 인생답고 생명을 얻어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목회 사회학자 이런 분야를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예배를 4주간 연속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은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매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냥 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으면 어때? 뭐 이번 주 안 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4주만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어지고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주워 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아이고 괜찮겠지 싶은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대 그 칼빈 선생이 아주 유명한 말을 그렇게 했는 바로 그 부분이죠. 뭐 셈페르 리포르만다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라틴어지만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돼간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변함이 없고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부분들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가 다르다고 시대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그거는 그때 그 나라 그 사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지 지금 나오고 오늘날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모세가 지금 5장 1절로 3절에 하시는 이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것이 나의 생명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연결점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늘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멀리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빛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온 열정을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를 원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능력과 주님의 공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회자로 인사하십시다.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혹시 너무 길면 말씀하고 인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오후에는 일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흥교회, 우리 이웃교회인데 남흥교회 석진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말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일남전도의 사역을 응원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신년도 2025년 성경헌금 봉투가 2024년 기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매년 보니까 좀 비슷한 양상이 있어서 원래 1월 말에 해야 되는데 그때 선교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조금 놓쳤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선교 헌금 봉투를 다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선교 헌금 봉투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새롭게 작정을 해 주시면 되고, 또 그리고 혹시 뭐 사정이 있어서 스톱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액수의 변경이 있거나 국내 국외가 변경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메모해 주시면 새로 봉투를 바꾸어서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선교 헌금 하는 주간이라서 또 올 한 해 동안 또 열심으로 우리가 선교에 또 매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바라고요.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목금토는 청년의 수련회 마쳤고, 또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해서 초등 1, 2부 겨울 성경학교가 잘 지금 마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원에서 제자반 14기를 모집합니다. 사역자반은 그럼 한 12기쯤 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3월 한 둘째 주쯤에 개강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고 또 모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항존직 산기도가 있습니다. 항존직은 목사, 장로, 장로집사, 권사들을 항존직이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기도원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5시부터 시작하는데 오후 예배 후에 천천히 이렇게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예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항전직들은 어떤 스케줄도 잡지 마시고 꼭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귀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4여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을채 집사님, 서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고, 간식은 우리 정주은 권사님께서 또 떡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원 성도 성경 완독하셨고,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하은 양이 곽성령 군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12시 30분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입니다. 거기서 열리게 되니까 또 이 우리 최하은 양은 또 우리 교회 친척이 그렇게 많이 있거나 뭐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청년인데 아주 신실하고, 또 결혼하면 이 친구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로 지금 또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